존말로 할 때 기뻐하세요.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세요. 염려 대신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항상 기뻐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행복자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오늘날 그 할아버지가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동네 꼬마들이 몰려와서 할아버지 옛날 얘기 좀 들려주세요 라고 졸라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얘들아, 옛날에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무척 많이 사랑했단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지. 그러자 그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2마리 말 말고 5마리 소를 가져오면 결혼하겠어요. 근데 남자는 너무 가난했거든. 말, 소는 없고 개 한 마리도 없었어. 이 남자는 2마리의 말과 5마리 소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지만 그 여자의 요구를 맞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었지. 결국 남자는 혼자 늙어가면서 50년이 흘러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단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남자는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지. 할아버지의 아픈 사랑 얘기를 듣고 있던 한 꼬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에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2마리 말이랑 5마리 소면 2말 말고 5소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이 아이의 말에 할아버지가 눈이 깜짝 놀라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걸 왜 몰랐지? 왜 몰랐을까? 아이고 벌써 50년이 흘러버렸네. 아이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까 말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좀 말해주세요. 2말 말고 5소. 내가 세상에서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2말 말고 5소.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투게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지갑을 꺼냅니다. 목사인 저에게 돈을 주려고 지갑을 꺼내는 건 아니고요. 명함을 꺼내서 줍니다. 명함 한 장으로 자기가 누구다라고 뭐 2말 할 것도 없이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명함 한 장으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설명하려고 명함을 꺼내줍니다. 최근에 제가 만나서 밥도 먹고 함께 명함 받은 사람 몇 개 한번 추려봐 봤어요. 이마트 목동점 점장 최땡땡, 한산 P&G 주식회사 대표 임땡땡, 피자 알볼로 대표 이땡땡, 제22 보병사단 55 보병 여단장 최땡땡. 내가 누구냐 말할 때 사람들은요, 명함을 꺼내서 나는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좀 전에 뭐 이마트 목동점 뭐 최땡땡인가요? 그분 내 이마트 목동점 점장입니다 라고 소개했지만 그 직위가 자기 정체성이 맞냐는 거죠. 뭐 고척점으로 또 뭐 점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승진할 수도 있고요. 이 보병 여단장 만났는데 안수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뭐 저보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부대의 부대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진급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세상적인 직위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나 자신을 세상적인 이 세상의 직위로 포장하곤 합니다. 대표이사다, 회장이다, 부장이다, 위원장이다. 그런데 그 포장을 이 시간 벗겨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분들 교회 나오실 때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저도 주일에는 화장을 조금 터치합니다. 제 설교가 방송에 나가잖아요. CBS 방송국에서 목사님 생얼로는 안 됩니다. 화장하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은 화면 때문에 화장을 조금씩 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남자들도 화장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화장품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남녀노소 다 더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화장도 지우고 진짜 생얼 나를 들여다보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적인 주의 같은 포장도 다 벗고 진짜 리얼 나 자신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나 자신을 벗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연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나는 누구인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한 문화학자가 우리 현대인을 가르쳐서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간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첫째, 고립된 고독한 인간이다. 둘째, 상처난 인간이다. 셋째, 목마른 인간이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분석이에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인간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겉은 건강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병들고 상처 많고 피 흘리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채워도 갈증나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바로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지만 한없이 외롭고 상처받아서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시돋친 채 그래 살아가고요. 목이 말라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달나라 별나라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고립되어 외롭고 상처가 많고 영적으로 목이 마른 여자예요. 그 여자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사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제6시에 물 기르러 나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여자가 물 기르러 나온 시간을 주목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6시는 아침 6시가 아니거든요. 낮 12시 정오예요. 중동의 뜨거운 그 열대지방에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언제 나올까요? 해 뜨기 전에 아침 일찍, 해 지고 나서 저녁에 우물가나 물을 깃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니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면 수근덕거리고 손가락질했어요. 만나서 얘기하면 이 여자가 얘기거리가 되고요, 술자리에 안주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은 피해요. 늘 혼자죠. 이게 외로운 거예요. 늘 혼자니까. 상처 있고 마음이 병들고 고독했던 거죠.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사람도 많지만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정말 나를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속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아니냐, 우리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도 한 주먹 밑에 같이 사는데 외로워요. 겉은 부부인데 들여다보니까 대화가 없어요. 남남으로 살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첫날 그 김은호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오은영 씨 프로그램을 보고 뭐 이런 에피소드 케이스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5년 동안 대화하지 않고 문자로 대화하는, 부부가 문자로 대화하는 음소거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문자로 대화하는 거예요. 나 오늘 집에 늦어. 그렇게 알아? 나 와이셔츠 필요한데 데려놨어? 아내도 나 오늘 동창회 라면 끓여 먹어? 문자로 대화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말로 하면 싸우고 욕하게 돼서 아이들이 커가니까 말귀를 알아듣니까 아이들에게 상처 입힐까 봐 그때부터 문자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부부가 건강한 정상적인 부부일까요? 정신건강의학자인 오은영 씨가 이 부부를 진단하기를 정서적으로 이미 이혼한 부부라는 거죠. 어느 집에서 남편이 집에 오면 너무 외로워요. 아내와 자녀와도 대화가 안 되고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개 한 마리 키웠는데 이게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만 하는데 이 개는 그냥 이 남자만, 이 남편만 만나면 꼬리치고 팔짝팔짝거리고 웃으면서 자기를 좋아하니까 개가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 개를 보면서 야,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침 옆에 무정하게 무신경하게 앉아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들으라고 살짝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회사 갔다 왔더니 아내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사다 놨더래요. 지금 이 남편이 강아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가족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이 얘기는 내 곁에 있는 배우자도 내 친구 되지 못하고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힘 되지 못하고 외롭고 고립된 가정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속은 병들고 외롭고 고독한 마음병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외롭고 고독한 마음병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는 몸은 성인인데 속은 아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장성했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해서 마치 어린아이 같은 속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 방어기제가 발동돼서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막 가시도 친 채 공격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 보세요. 성인 아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이 목말라서 물 좀 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잔 드세요. 물 떠드리면 돼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주 까칠하게 공격적으로 톡 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공격적이게 됩니다. 성인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성인아이의 큰 특징은 거절감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거절해버려요. 이 여인이 남편 5을 바꿨던 것은 아마도 그 남자들에게 거절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먼저 차버리는 거예요. 거절당하기 싫어서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도 사랑받고 싶다는 역설적인 외침을 하는 거죠.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사랑에 목이 말라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괜한 일에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들은 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느냐?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녀의 상태를 잘 알았어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은 야, 이 여인이 외롭고 상처 있고 정말 영적으로 목마른 여인이구나. 그녀는 자신의 목마른 영혼을 채우고자 남편을 자꾸 바꿨던 거죠.
자기 목마른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찾아서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찾아 헤맸죠. 이 남자 만났지만 만족이 안 되고요, 저 남자 만났지만 만족이 아니고요, 더 공허해지고요, 더 목마른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것이 목마른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60에서 70%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1, 2%의 수분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10%가 부족하면 사람이 유독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일 물, 수분이 없으면 탈수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물을 마셔줘야 되는, 그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탈수증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것은 내 영혼의 탈수증이라는 거죠.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람만 느끼는 현상이에요. 동물들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동물들은 목마르면 물 마시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이게 안 채워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해결되는 줄 알고 돈을 벌어내는 거죠. 근데 얼마나 벌어야지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돈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명예로, 세상적인 지위로, 권력으로, 아름다움으로, 미모로 계속 성형하고 근데 채워지냔 말이에요. 안 채워져요. 세상 것으로는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우울증이 가장 빨리 많이 생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우울증 치료가 제일 안 되는 나라도 대한민국이래요. 우울증으로,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울증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그녀는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바꿨죠. 이 남자 저 남자 기대했지만 이상하게 더 목이 말라요. 왜요? 세상적으로는 상처나고 외롭고 갈증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채우면 더 상처받고 더 외롭고 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외롭고 상처 있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게 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외롭고 상처 있고 병든 인간, 목마른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작곡하신 이어령 씨를 잘 아실 거예요. 이어령 씨는 평생을 대학 교수로 지냈죠. 문화부 장관도 했죠. 많은 저술한 그런 자타가 공인하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자신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제목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어요.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가 나중에 그가 출판한 책 제목으로 출판되는 것도 봤습니다. 이어령 씨는 남들이 자신을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하고 대학 교수라고 하고 수많은 책을 쓴 저술가라고 칭송했지만 자기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킨 이후부터 그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샘솟듯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우물가의 얘기는 바로 그 결말이 비극이 아닙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비극이 아니고 해피엔딩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해피엔딩 된 그 인생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답은 간단했어요. 바로 그녀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죠.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외롭고 상처 많고 영적 갈등으로 절망하던 우물가 여인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되고 그녀의 영원한 갈증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그토록 피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고립감, 고립된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상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한숨 쉬고 울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너무 기뻐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도록 솟아난 샘물 되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투게더 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기쁨과 평강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외롭고 상처받고 영적 목마름에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이요,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한동안 유행했던 유머와 딱 일치되는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빛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옆에 여자분 계시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에게도요, 당신도 그런 남자 되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변한 이유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였어요. 무엇으로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샘물 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상처난 인생, 외로운 인생, 병들고 영적으로 갈급한 목마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십니다. 방황하는 자에게는 길이 되십니다. 헐벗은 자에게는 옷입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양식입니다. 묶인 자에게는 자유입니다. 약한 자에게 힘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 되십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입니다. 눈먼 자에게는 광명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가 됩니다. 절망한 자에게 희망입니다. 슬픈 자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샘물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외롭고 텅 빈 병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혼자 방황하고 상처받고 찢기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투게더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투게더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외롭고 상처받고 영적 목마름으로 헉헉대고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요, 여러분 염려 걱정 대신에 기도하십시다. 작고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 왕으로 영접해서 죄에서 구원 받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